안녕하세요. 저는 밀키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기숙학교에 입학해 적응 중입니다. 저는 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세상의 사람들은 25%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 25%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25%는 저를 좋아했다가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25%는 저를 싫어했다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100%가 저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과대망상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 친구들은 중등 때부터 서로 지내왔으니 제가 어색한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자 자꾸만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끝도 없이 들어 감정이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가람입니다. 저는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아주 오래전부터 공부가 힘이 듭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대해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제 스스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 속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고등이 되고 진로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 점점 더 힘이 듭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제 이런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일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저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 아이들을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것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도 않고 선생님께서 제게 주시는 믿음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노력은 분명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 없는 이곳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매일이 거듭될수록 힘들고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몸도 힘들고 혼란스러워요. 또 쉬고 싶어서 쉬어도 정말 쉬었다는 느낌도 들지 않고 매일이 힘들 뿐이에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결핍해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늘과 구멍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구원을 얻는 회개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서 말하는 내시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를 통해 인류의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 갔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길을 걸으며 그의 끝은 결국 낭떠러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꿔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집에 가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산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 그 자체가 된 사람. 방향이 바뀌면 성령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이자 빛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복에 굶주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 그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 알게 될걸? 이라고 복이 없는 데 가서 복 받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섬겨보는 건 어떨까요? 기독교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죄값을 치르시고
단번에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와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복으로 삼아주셨다 합니다. 저는 복 그 자체이며 저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실 거라고, 제겐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연약하고 죽어야만 했던 죄덩어리인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주로 거듭난 삶을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땅의 것과 세상이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는 행동들을 이제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친구들 방에 찾아가지 않고 선생님들을 찾아가고 싶을 때는 3번 이상 기도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선생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오후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고 큐티를 아침 저녁으로 2번 하며 말씀 묵상을 깊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주로서의 밀키의 삶의 시작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란 말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고난 때문에 힘이 들지만 관계에서의 고난을 겪고 있기에 제가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든 공부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제 노력과 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공부도 제게 오는 기대도 제 힘으로 노력으로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되고 저는 좌절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 저는 하루하루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멍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공부로 인해 힘이 드는 것도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힘든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넓은 은혜와 평안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공부로 인해 힘이 들 때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10분씩이라도 성경을 읽겠습니다. 저의 열심과 노력으로 힘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도우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실 주님을 믿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드리고 제 삶과 중심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당신 그 자체가 축복받은 복이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자이자 공주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00% 오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